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일 동안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비유하기를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하지요. 우리는 전부 그 이야기의 고개를 참 많이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견해를 대표하는 그런 그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그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상에 올라라, 정상에 오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이룬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로라도 있지만 광야에는 길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에는 지도가 필요하지요. 광야를 지날 때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산은 오르다가 힘들면은 되돌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광야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올라가지 않는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질문이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질문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의지해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번쩍이는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줄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한 모금의 생수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인
우리 믿음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 인생의 리듬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리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어주셨어요. 그 리듬을 잊지 않고 그 리듬을 회복해서 우리의 리듬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신앙, 그게 바로 주일 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 신앙입니다. 이 창조 신앙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창조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은 쉼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될 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래 한 곡을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오늘 그 가수도 소개하고 노래도 한 곡 들어보고 이러려고 합니다. 홍순관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부른 천국의 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태양과 바람을 이 땅에 나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하늘을 나르는 새들이 들판을 달리는 소년의 그 얼굴이 마치 무용수처럼 춤추네. 정말 무용수처럼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태양과 바람을 이 땅에 나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벌판 서잘 익어간 쌀들이 콩들이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그 얼굴이
팔 벌려 손잡은 사람의 만남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그 얼굴이 저 강물처럼 춤추네, 저 바람처럼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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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춤추네, 여러분 어떻게 노래를 잘 들으셨는지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절로 흥이 납니다. 어깨가 막 들썩들썩이고요. 너무나 흥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할 때마다 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될 때는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이 바로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분명히 이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혼돈과 어둠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어두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는 그 혼돈과 어두움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신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이전의 혼돈은 혼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 둥지를 트는 미지의 빈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혼돈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혼돈과 어두움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태초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득한 먼 옛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혼돈과 오늘 우리의 어두움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혼돈 때문에, 그 어두움 때문에
태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흠뻑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날만 저녁이 없어요. 이날만 저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으로 상징이 되는 어두움, 혼돈, 이런 것들이 결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침범할 수 없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이 없는 그런 그 까닭은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가득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절로 흥에 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태양과 바람을 이 땅에 나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하늘을 나르는 새들이 들판을 달리는 소년의 그 얼굴이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삶을 가르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와 좌절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맛보았던 그 패배와 좌절과 두려움은 오늘날도 우리의 현실이 되어 우리의 실존이 되어 오늘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두란노에서 나온 목사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하프타임, 중년기에 느끼는 대표적인 증세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 중년기, 이 하프타임엔 뭐를 느끼느냐? 불안함을 느낀다. 그럽니다. 불안함. 좌절감이나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 환경에 대한 불만과 목적의 상실, 방향의 상실로 인한 불안함이 삶을 엄습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고립감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구나, 나는 홀로 던져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가치함입니다.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나는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기여할 수 없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지요. 네 번째로는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가정 혹은 직장 생활에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나는 갇혀 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를 휩싸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푹 꺼져 있는 느낌. 열심을 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의욕을 갖지 못하고 실증을 내는 이와 같은 증상. 이전에는 참고 지냈던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분노가 터져나오는 이와 같은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하프타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부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안식일 신앙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주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오늘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거꾸로입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삶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능력과 담대함을 이렇게 놀라운 말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끌어놓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의 원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바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상처를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저마다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그림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 가지고서는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벗어나야 될 그림자, 무거운 짐인데 벗어지든가요?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큰 나무 그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나무 그늘로 들어가게 될 때 내 뒤에 들이고 있던 그림자는 어느 결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나무 그늘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두움이 사라진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서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나라가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성소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서는 그날부터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셨고, 안식일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 안식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시지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시잖아요.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기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케줄의 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의 단위의 출발점과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출발점을 주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돼.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자라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해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일이 우리 인생의
바른 리듬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리듬이 하나님에게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그 리듬을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이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틀림없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